사무엘에 대해서 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12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목 기억하세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 삼손이었는데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나눠드린 그 기도 교환 쭉 살펴보시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그런 단어라고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죠. 사무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알고 있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이때는 여러분 코로나 여러 가지 걱정 또 위기 여러 가지 또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우리 삶 앞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저녁 3일 저녁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지금 인터넷으로 약 20분 넘게 또 함께 동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우리의 기본기를 튼튼히 다져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오늘 쭉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나눌 텐데요. 이 제일 사무엘 하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기도로 얻은 아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서원한 거죠. 우리가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무엘도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이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자녀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자녀 바치면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를 예전에 그런 분 뵀어요. 그 자녀가 남매가 다섯인데 그 남매가 많으니까 맨 마지막은 막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막내가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는 나랑 생각도 안 하고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바쳐가지고 맨날 어디 다닐 때마다 나를 바쳤다고 하면서 목사 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푸시하고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 자신의 미래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재능과 또 적성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아이디어란 그런 이상적인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특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가장 소유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 자녀가 제일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 제일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한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평생 드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어머니가 서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사무엘과 이렇게 대비적으로 그려지는 또 한 명의 가문이 있어요. 바로 엘리 가문이죠. 엘리는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그야말로 종교 엘리트 가문이에요.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가문인데, 엘리라는 가문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2장 12절에서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 누구죠?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명의 아들들 있죠. 홈니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도 신앙은 유전이 안 되는지 그 아들들은 아주 방탕한, 아주 패역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제사장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행하는 간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나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지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다 빼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축척을 하는 불을 축적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의 엘리의 아들들은 전통 종교, 유대교, 또 성막 종교, 제사장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거기다 빈칸을 써놨는데요. 여기 써 넣으세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게 이름부터가 기도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했고 어머니가 기도로 바치고 그의 삶을 기도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는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 이 사진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예, 택시 기사님들이 그 운전대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죠. 오늘도 무사히.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누구가 모델이냐면 사무엘이 모델입니다. 이 원판이 어떤 건가? 이런 그림이에요. 이 영국의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1776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래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인데 이 그림에다가 여기다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마치 사고 안 나게 무사히 안녕 운전을 하게 해달라라는 그 가족의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는가라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서원기도, 또 어머니가 신앙으로 키우면서 이 사무엘상 1장 23절을 보면 이 서원을 하면서 어떻게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지만 젖을 떼기까지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젖떼기까지, 여러분 젖떼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 자녀들 요즘에 얼마나 걸리나요? 아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한 2살, 3살까지 가면 젖떼나요? 아주 늦게까지, 뭐 7살까지 못 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그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살, 5살, 뭐 요즘에, 그때 이 시대는 몇 살까지 아이가 함께 엄마와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젖떼는 그 순간까지 사무엘과 한나가 함께 지내면서 한나가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 젖되기까지 함께 아이를 기르면서 뭐 했겠어요?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키워준 거죠.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옹알이는 그 아이를 향해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너는 기도로 태어난 아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의 무의식 속에, 그의 의식 속에 어려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기본기가 튼튼했던 그런 가정에서 기본에 충실하게 자라났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위대한 고백이에요. 한나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체험했고, 그 신앙의 고백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대로 신앙의 유전으로 상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늘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에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이 뒤에 숨은 이 행간의 의미를 잘 읽으셔야 돼요. 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거, 그래 우리 새끼 뭐 멋진 옷 입어서 보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그 실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과 감사와 기쁨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했다라는 거죠. 길 가다 놀았을 때는 지저분한 옷 입고 놀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얘야, 최선을 다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최고의, 뭐 비싼 옷을 뜻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럼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신앙의 훈련을 어려서부터 바로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복장으로 나오십니까? 명품 옷을 사 입으라 라고 말씀드린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옷가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사무엘의 삶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기도의 중보자로 이렇게 묘사한 구절이 나온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시편 99편 6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죄를 벌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모세와 거의 동급으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야말로 기도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중보의, 구원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운 사람이 삶이 어떠했는가? 그의 삶에서도 이런 정직과 공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 기도의 열매들이 그대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정한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의 제사장, 소위 종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어떠했는가?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다라는 건 엘리의 아들들을 뜻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어 나오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새 옷을 지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함께 예배드린 사무엘, 한나로부터 그런 믿음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무엘과 타락한 제사장 엘리,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그냥 내가 맡은 거 그냥 대충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악한 사람, 그 가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아무 이름 없던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로 아이를 키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죠.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2장 3절에 보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 권력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거침없이 사용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사무엘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이 사무엘, 여기서 나는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없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10만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빼앗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약 내가 그리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백성의 것을 빼앗아가, 이 사자성어 있잖아요, 가렴주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백성의 어렵게 일해서 번 것을 뺏어사가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이런 권력자들, 권세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의 일을 저지르는 아주 종교적인 타락이 최악에 달했을 때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여러분 사무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뇌물은 어떤 거예요?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힘을, 마성과 같은 힘을 가진 아주 요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뇌물의 유혹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단 한순간도 이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쉽게 흔들어 버리는 유혹은 무엇인가? 그 유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무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였는데 이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살았던 세상,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인데요. 이 사사기가 끝나면 바로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흔히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무엘 시대의 시대상이 이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만나면 진짜 이거 언제 끝날지 막 이렇게 진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 근데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비전을 발견할 수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약속의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늘 기도하겠다.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라는 사무엘의 다짐 아닙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없었을 때 우리 저기 위에 기도방에서 지금도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기도의 명맥을 계속 이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19세기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전해주는 아주 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예배당 저 한쪽 구석에서 이 젊은 자매 2명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막 설교하는데 차라리 안 들리면 이렇게 졸든지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신경이 좀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무디가 다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자매님들을 잠깐 만나서, 아니 자매님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무슨 뭐 소리는 뭐 이렇게 크게 못 냈지만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자매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 무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디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치 뭐가 한 대 빵 맞은 것처럼 영혼의 전율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간절히 그 성령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입니까? 저는 이 단에 쓰면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제일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인류 모델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하면은 워킹을 하잖아요, 여러분. 워킹, 그리고 걷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걷는 거, 뭐 옷을 입고 패션쇼 할 때 이렇게 걷는 거 워킹을 하잖아요. 근데 모델들이 그런 워킹을 하면 몇 번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면 그게 다 끝나면 아주 그냥 진이 빠져서 녹초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델들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힘듭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 카메라 플래시라이트를 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인류 탑 모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나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우리말로 그 눈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눈총을 다 맞아가지고 나는 그 눈총을 받고 내 에너지가 다 방전이 돼서 이 런어웨이 쇼가 끝나면 나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집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쓸 때 여러분이 눈총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선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성령 충만한 교회, 교육, 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령 충만의 이 예가 아주 은유적으로 메타포릭, 하여튼 은유적으로, 아주 비유적으로 잘 묘사된 그 성경의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4장에 얘기 아시죠? 한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집에 사무엘이 엘리사죠?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사가 딱 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어요. 근데 너희 집에 먹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작은 기름을 담은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가서 그릇을 얻어와라 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본문 유인물 뒷장 4장 3절에 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작은 그릇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엘리사가 명하자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기름 그릇이, 빈 그릇이 다 차서 이 그릇을 차면 다른 데 옮기고 다른 데 올리고 다 채워서 결국은 자신들이 동네 온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 기름을 갖다 팔 수도 있고 생계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왜 그런 옆집에서 좀 그릇을 빌려오지 말고 커다란 그냥 드럼통 하나 받아왔으면 진짜 완전히 제대로 수지 맞는 건데 왜 얼마나 어떤 그릇을 어떤 정도의 크기를 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드럼통 같은 거 하나 빌려왔으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왜 그런 작은 기름 이게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요, 이 구약의 기름은요, 이 신약에서 성령의 은유입니다. 성령을 가르치는 메타포, 은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의 일을 할 때 기름을 붓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기름 딱 해보세요. 참기름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제일 비싼 기름 해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변하겠어요? 그 기름은 상징적인 거고 그 기름이 상징하는 참된 그 기름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성령에 내게 임하시면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리더들,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요 기도의 그릇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 그릇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 또 교회 리더들, 각 교회 또 재직들, 여러분들이 또 섬기시는 분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히 기름 부음을 받게 해달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의 부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온 미스바로 사무엘 7장 5절 이하에 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의 능력, 기도가 사무엘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깨우고 돌이키는 능력으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7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적을 물리치는 역사와 적을 거꾸러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우레를 떨어뜨리니 블레셋이 한순간에 오합지졸로 변하여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늘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실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막 지금 내 문제도 지금 벅찬데 자꾸 막 중보기도 하라고 막 그렇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예. 괜히 그렇게 아직 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중보기도 하라 하고 했다가 막 채증에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믿음의 성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고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너무 많아서 풍성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어서 늘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는 사람만이 이 중보기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도 잘 상달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중보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 왕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울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은요, 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문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이 지도자 왕을,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박수치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사울 왕, 초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나가자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야 할 사명을 갖고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무엘이 온 밤을, 밤낮으로 온 밤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사울 왕을, 어리석은 왕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밤새로 기도하면서 비록 악한 왕, 하나님을 떠난 왕,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할 정도의 왕이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의 넓이, 기도의 깊이, 기도의 포용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자기는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다가 쉽게 정죄하고요, 기도하다가 쉽게 판단하고요, 기도하다가 쉽게 기도하기를 중단하는데, 사무엘은 끝까지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자신의 할 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던 사무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누가 나를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런 걸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나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 기도의 빚을 갚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 약이 별로 없었을 시대에 기름이라는 것은 약, 대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줍니다. 이 사무엘도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다윗도 시편에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이 좁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면 속이 좁아질 수 없어요. 왜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품게 되고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는데 어떻게 좁은 속이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시편 35편에서 거기다 한번 써놓고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시편 35편 13절,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축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집이 셌어요. 그래서 끝까지 왕을 달라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뽑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과정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거의 사무엘을 협박할 정도로 위협하고 간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사무엘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확 화를 내지 마시고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짧은 기도가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릴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무엘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 각 교회학교 반사들, 요즘 우리가 이 교회학교도 못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지내나 관심 갖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품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마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의 자녀가 온전히 자라게 되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죠. 사무엘상 12장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구절을 묵상하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택하신 것, 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끼치는 해악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쪼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놈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인생을 더 살아보, 부모가 신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인생을 경험해보고 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길로 가면 너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자녀가 너무 원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어떻게 돼요? 10중 8구는 또 부모님이 예상했던 것처럼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이놈아 내가 얘기했잖아, 쌤통이다 이러면서 다시는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발길을 걷어차 버리세요? 그럼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버리고 막.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순종했던 그 자녀도 다시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맞아주시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종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똥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어요. 기어코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다 죄악에 빠졌을 때 다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잘못 구하여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자비와 사랑 근데 너무 많이 믿고 방종하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 이 사무엘상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에서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바로 사무엘, 기도의 사람을 통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사무엘, 이 자리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무엘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쉬기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제목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아무리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떼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토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오늘 이 밤 나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기본기가 더욱더 탄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교회에서만, 교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들,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기쁨과 회복과 감사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로 체험받아 우리도 이제 나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필요한 이웃, 형제, 자매, 이 나라, 이 백성,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기도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기도로 변화시켜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